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지려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섭리를 찬송하며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새로움과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흡양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주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기르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축복의 하나님, 모두가 힘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어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을 통해 하루하루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그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범사에 감성금을 드리며 또한 주일원금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해서 153 선교 예물을 드리며 저희 마음에 많은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 사랑원금을 드리며 성물을 바치고 제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나니 이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 기업과 우리 성도들의 일상 삶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365일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로 사역하는 모든 기도 사역자들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모든 백성 성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제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고백해서 예배 전에 찬양 팩토리의 찬송을 또한 시온 찬양대의 대원들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이 찬송 듣는 우리 모든 심령에 찬양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코로나 재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그 믿음과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참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주의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귀한 종들 헌신과 봉사 위에 하나님 크게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곡하게 기도하옵기는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동일하게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또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예배의 큰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선택을 합니다. 훈련 뛰고 헌신된 준비된 모든 일꾼들이 다 택함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삶이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우리 주님 전으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지키시고 우리의 형편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거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시고 서실 때마다 그 입술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도 아버지 이 성령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주님의 귀한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성장하는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심을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모이지 않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변명들이 있지만은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믿을 수 나와서 주 앞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할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선민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엉망이고 무질서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 귀한 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술을 붙드사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이 어째 조금 그렇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잔치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게 관심 있는 이야기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이 서울 시내에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된답니다.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 생애가 참 불행해집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소리를 듣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일이죠.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소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고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성동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늘 풍성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렇게 말하면 애굽에 탈출하는 이야기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요셉은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그 역사에는요 요셉이 없어요. 요셉은요 전무후무한 참 총명한 애굽의 총리죠. 그는 당시 중동에 7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주 피폐해 갈 때에 중동 전체를 구한 총리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막강한 부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합니다.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바로 왕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말살시키려는 바로의 이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게는 도대체 둘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히브리 민족을 없애기 위한 말살 정책을 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온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비펴지고 장자까지 죽는 이런 대불행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바로가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저는 선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요,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멘트,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하죠. 약속의 책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첫 장을 읽으면요, 제일 먼저 12지파 그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공해서 총리가 되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은 애굽에 간 12아들들이 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7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틀을 잡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계기들 나그네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숫자는 참, 자손들은 숫자가 미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하기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전쟁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를 펼치고 보면요, 이 애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축복된 땅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가 다 사막입니다. 오직 나일강 중심으로 한 부분만 비옥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에서 시작된 이 나일강은요, 애굽을 먹여 살리는 젖줄입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는 나일강 상류 테베, 지금의 룩소입니다. 나일강 하류인 카이로는요, 당시에는 별궁이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나일강 하루 비옥한 땅, 이 고센의 틀을 잡습니다. 고센은 목축을 하기 전 물과 풀이 무성했습니다. 누구도 방해도 받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환경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이 지났을 때에 이미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은 이 당시에 바로 이쪽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 등의 도무지 가뭄을 모르는 이 에집트를 하나님은 믿음의 묘목을 대량 재배하는 온실로 택해서서 430년 동안 200만 거류의 묘목을 하나님은 얻으신 것입니다. 거대한 민족이 된 그들은 출애굽기에는 비로소 히브리 민족이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 아니라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배후에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는 과정, 거대하고 번성해지는 과정,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애굽의 사건이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막강한 섭리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태우기 위해서 80년 동안 투자를 하죠. 모세는 유모가 된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으로부터 종교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동시에 강력한 군주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하세푸스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당대 최고의 문명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드디어 나이가 40세가 될 때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데 미디안 광야학교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의 수업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엘사타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을 상대를 하지 않고 13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99세가 된 이 노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서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사타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사타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낳게 하고 약속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누구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어리석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은 아무리 가로막아도 선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70명으로 출발한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70명이 400년 후에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철기 문화로 무장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세월이 흐른 후에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 당시에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예를 토해서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야, 세상 왜 이래? 선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요새요 우리나라 이런 탄식 많이 하죠.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태스행, 세상이 왜 이래? 태스행,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선민들의 배후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현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워도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새 아침에 운동장에 나가서 그 복음송을 가끔씩 듣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저는 바랍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요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세계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호감도로 조사를 했거든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놀랄 것입니다.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요 러시아였어요. 옛날 소련 러시아였어요.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랍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그 사이에서요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상품은 다 우리나라 겁니다. 전자제품은 전부 다 삼성과 LG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 전자상품은요 80% 이상이 삼성과 LG 제품이고요. 팔도라면, LG, 삼성, 전자제품, 오뚜기 마요네즈, 초코파이, 경동 보일러
여러분들 식품이나 전자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할까? 러시아와 우리나라는요 1990년 정식으로 수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 시장에는 일찍이 진출한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글로벌 그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시장은 우리나라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자동차는 그리고 전자제품은 거의가 일제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석유 가격의 폭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와 가스 수출이 세계 그 나라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유와 가스의 폭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당하니까 일본을 비롯해서 GM, 볼보, 닛산 등 글로벌 회사들이 다 자기 나라를 돌아갔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리를 지켰어요. 삼성, LG, 현대는요 더욱 투자하고 그들의 고난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러시아가 다시 경제를 회복했는데 그때 다른 나라들이 다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들과 고난을 함께하고 의리를 지킨 우리나라가 전부 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요 한국이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의리를 지키는 나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 국민차보다도 우리나라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나라를 러시아는 알아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래도 되나? 그 나라가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데, 야곱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무섭게 변하는 세상에서 야 너무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은요 7년대 흉년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생명의 은인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감사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은혜도 있고 따뜻한 관계도 다 잊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도 탄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결코 변하지 않냐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 민족은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수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었다고. 왜 하나님은 이럴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때 내가 이럴 때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럴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거쳐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하지 않겠느냐? 설령 이 땅에 여자들이 요새는 그렇게 미친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고. 설령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요셉 시대가 지나가니까 애굽은 다 달라졌어요. 그렇게 고마워하던 그렇게 감사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말살시키려고 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때보다 눈을 들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절에 그렇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더욱 번성해서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선민을 기억하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예요. 기독교는요 핍박한다고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가 정부가 교회를 너무 압박하고 괴롭힌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겠느냐? 기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아마 더욱더 번성해질 걸 우리는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박해를 가면요 기독교는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는 3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기독교는 아시아 전적으로 퍼져나가고 아마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은 유태 나라 국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핍박의 물을 마시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다 떠나갔을 때도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요,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400년간의 혹독한 고난으로 히브리 민족은요, 선민 이식도 의식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혹독한 고난을 겪지만은 선민의 표현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천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늘 지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상상치도 못한 이 바이러스로 너무 어렵습니다. 전부 다 엉망이 됐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태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져 버렸어요. 신앙의 자부심으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유태나라는 기도에서 이제 유태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거벨 감각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년도 없어지고, 그들은 강가에서 깊이 묵상하고 울면서 형식적이고 외행적인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 대신에 작고 작은 회당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태인들은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무섭도록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있구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여러분들 내 신앙 내가 지킨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처녀들은 나이가 차면요, 누구나 술을 놓았어요. 요새 젊은 아가씨들은 모르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동그라만 이제 수틀에다가 하얀 천을 고정시키고 한땀 딴 술을 놓는데요. 옆에 가만히 보면요, 이 술을 놓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까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수틀의 뒷면을 보면요, 형형색색 이 수실들이 어떻게 교차돼서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뒤에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앞판이 어떨까 모르는데 앞판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 엉망의 어떤 행행색색 그 수실들이 아름답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놓아가는 그런 수와 똑같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고난을 겪기도 해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뒷부분만 보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수틀의 앞면은요, 나름대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들의 일생이 다 이랬어요. 물론 선민 이스라엘도 그랬고 험한 세상을 살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느라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저 아마존 강가에 소수민족들의 성인식을 읽어보면 참 특별해요. 만 13살이 되면요, 사내 아이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마을에서 한나절 이상 걸어간 저 깊은 숲속에서 밤을 새워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사내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 무서움을 이기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인식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 깊은 숲속에 이 아이를 데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13살짜리를 갖다가 그 짐승이 울고 있는 숲속에 두고 어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하는 한 아이가 그 아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른들이 돌아가고 그 깊은 숲속에서 막 떨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냥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서 쪼글트려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면 그래서 깜짝 놀라 깨어오릅니다. 그런데 밤새 벌벌벌 떨다가 부유하게 이제 동이 타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바위에 누구 서 있는 것 같아. 큰 나무가 서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가 활을 들고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아들에게 어떤 짐승이 나타나긴 해보아라. 그렇게 하면서 활을 들고 밤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마치 활을 들고 밤새 아들을 지켰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사셔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 때에서도 주여 묵묵히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양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신 모든 당회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맡긴 바 귀한 사역을 감사와 두려움으로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합당한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멘. 5월 30일 성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역별로도 구역 담당일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유튜브로 방송되는 담임 목사님의 수요 5분 설교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임직자 투표가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 교회 등록 교인 중 세례 교인은 투표에 참석 가능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65일 정교인 릴레이 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영 관리 집사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관리 집사님 부재에 따른 교회 출입구 개폐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지하 1층, 1층 주차장 방면 출입구만 사용합니다. 긴급시 관리부 기경진 장로님 또는 교역자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동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호영 관리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관리집사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새로 오신 분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 관리집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늘 보살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 교회 임직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일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번에 임지 후보 되신 분들은 서약서를 썼고 또 서약을 100%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종 교육을 다 이수를 하셨고
준비가 다 되신 분들입니다. 저는 마음에, 제 목사의 마음에 정말 이분들이 이번에 다들 선택을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늘 기도해 왔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세례교인 이상, 그것도 이제 청년 나이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정말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 참여해서 정말 우리 교회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 끝난 다음에 우리 이우찬 장로님 나오셔서 투표 진행에 관해서 설명을 줄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송을 부르고 원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3부 예배 나와 머리신 귀한 성도들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